네,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부분인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읽어보면 좀 수상한 문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십계명으로 연결되는 십계명은 곧 그 기독교인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체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수많은 율법들이 파생되어져 나오죠.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법은 왜 생겼을까요? 법. 처음에 법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네, 구역학 박사님이신 우리 주원규 교수님. 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해석하실 것 같은데. 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법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싸워서. 아, 그치. 그러면 싸운다라는 걸 더 근원적으로 보면 왜 싸울까요? 생각해,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살아요. 법이 필요할까요? 네. 네, 그러면 이 말은 즉, 네, 싸움도 갈등도 뭐 분쟁도 모여 살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모이니까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흩어져서 나 혼자 독약청청이야. 네, 나 혼자 살아. 그럼 사실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모였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셋, 넷 이게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 대한 룰들이 필요한 거죠. 네, 뭐 그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제가 저 정수기 위에다가도 우리 아트스페이스너의 규칙을 그랬더니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노 어린 글씨체로 거기다가 그래서 그 북한에서 쓰는 궁서체로 거기다 써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아트스페이스노가 이렇게 작은 규모로 그리고 사람이 별로 안 모일 때는 사실 룰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가 청소하고 제가 치우면 됐는데 이게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룰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흩어져서 살 때는 그냥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할 바를 살고 하면 되는데 이 그룹이 되면서 모임이 커지면서 인구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 우리에게 그런 질서와 규칙과 분쟁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면서 사실 광야에서 뭘 가지고 싸울까 싶지만은 네. 그 어떤 사건이 이 율법 이전에 등장하냐면요. 저희가 본문에서 읽지 않은 18장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렇게 배경을 보시면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혼자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장인하고 같이 있었던 데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광야에 이제 지도자가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 장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사위가 이렇게 될성부른 나무였구나 이렇게 기특해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아마 이 장인도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어떤 고대 근동의 신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본문 제가 십계명의 배경에서 이게 장수를 또 장절을 그 18장에 보면 17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애굽 신보다도 여호와가 크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는데 야, 니네 신이 대빵이야. 대단해. 그 대빵신을 모시고 있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내 사위구나. 뭐 이런 감탄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어,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여러 신들 중에 우리 신이 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쪼무레기 신들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신의 세계에도 크고 작음, 높음, 낮음, 힘센 자, 힘 없는 자, 이 구별짓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 신에 대한 생각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은 곧
현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덜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더 가깝나요? 성도가 더 가깝나요? 주원경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여자 목사인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주 목사님 표정을 보시니 본인이 조금 더 가깝다는 자부심이 잠시 후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장인어른의 이 생각이 단순히 장인어른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인 모세가 결국은 이 장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와 무관한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따르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힘이 세시고 모든 것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있는 인간의 세계에도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깨끗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이렇게 그거를 잘 줄 세우는 걸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런 사건에서 어떤 게 나오냐? 이 장인이 와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가만히 그 사위가 하는 거를 보니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요.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상담이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아, 제가 저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를 손에 끼쳤고요. 이건 원래 내가 여기다가 이불 깔았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제가 이불 깔면서 내 자리를 뺏었고요. 막 솔직히 여러분 광야에서 뭘 그렇게 뺏고 잘 수가 있습니까? 뭐 여기다 깔았으면 딴 데 가서 자면 되지. 근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아니 여기서 시간적으로 봐도 기록의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넘어온 지 애국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분쟁거리가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모세가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인이 얘기해 줍니다. 왜냐면 장인은 지금 신 중에서도 높은 신, 낮은 신, 그리고 큰일 하는 신, 적은 일 하는 신 이렇게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야, 네가 이렇게 자잘한 일까지 어떻게 다 하니? 이걸 나눠라. 그래서 질서를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너는 웬만하면 큰 사건만 다루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 50부장, 안 되면 100부장, 안 되면 1000부장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해결 안 되는 것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 그러네 말 되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사위가 말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자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는 이 모세는 큰 일만 힘센 하나님처럼 큰 일만 하고 이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럼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크냐. 네. 그래서 이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목사직을 대변하는 모세 같은 인물이 큰 일만 상담하는 재판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분쟁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목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저에게 오면 저는 못합니다.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런 일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순히 질서를 잡는다라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세계 안에는 이렇게 큰 것, 작은 것, 위대한 것, 위대하지 않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이런 구별되는 그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사에도 그대로 연결돼서 적용되고 있다. 이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 이후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결을 한다, 재판을 한다, 이걸 구별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구별, 거룩이라는 게 과연 진짜 이렇게 생각한 이 현상 세계에서의 질서, 구별, 판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전제에서 지금 십계명이 탄생된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네 분명히 법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근거해서 법이 탄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민식이법, 김영란법. 근데 이거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법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법을 만든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만든 사람들은 아마 안 해도 되나 봐. 뭐 이제 사족입니다만. 어쨌든 그 배경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반영해서 나온 게 법이라면 십계명도 분명히 뭔가의 배경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뭐 이래 해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지금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요? 모세라는 대표적인 이 인물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 말인즉 이 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구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자 작은 자를 나눠서 지금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현상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십계명이 등장한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이 뜬금없는 법이 되거든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1절에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건너게 했다. 그리고 종으로 살던 곳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애굽은 결국은 지형적으로 그 애굽 땅에 있냐 안 되었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뭔가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거든요. 그게 바로 광야고요. 지금 있는 이 세계인데 지금 얘네들이 너희들이 근데 어떻게 살고 있냐에 근거해서 법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신이면 어떤 신입니까? 민지님 어떤 신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 말고 다른 신 등장합니까? 광야에? 뭐 태양 신이나 아니면 다산의 신이나 뭐 이런 거 나옵니까? 네.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뭐 그 황소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황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소는 그냥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 만드는 거나 뭐 이 지성소 만드는 거나 별 차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신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 가장 센 신, 위대한 신, 큰 신인 여호와밖에 안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이 주는 법에서 첫 번째부터 무려 네 번째까지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형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지금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법은 분명히 그 전에 배경을 중심으로 그 토대로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뭐 지켰냐 안 지켰냐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 법은 분명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이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제가 됐으니까 그건 안 돼. 하고 법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지켜. 하지 마.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랬냐고요? 언제 그랬을까요? 지금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는 배경에는 그러면 요 전의 사건이 18장, 19장의 사건인데 18장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장인 이드로라고 나왔지만 모세가 결국 이드로의 말을 따른다는 건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구나. 힘센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들이 교만하면 쳐버리는구나. 라는 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른 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 우리 하나님 제일 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저 애굽의 태양신 같은 거 다 강물에 바닷물에 넣어버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좋은 하나님인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애굽을 나가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고 새 애굽이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은 애굽인데 우리 애굽, 내가 주인이 되는 애굽, 그래서 종들 부리는 애굽,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이게 꿈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애굽을 원하는 거지 애굽을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새 애굽을 주는 게 아니라 출애굽이에요. 아예 애굽이라는 판을 없애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애굽일 수 없는 장소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새 애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게 바로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신의 개념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다. 니네들 그냥 맘대로 여호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닌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앉아있지 않냐. 법정으로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지금 응대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게요? 이런 모든 것들의 끝에 안식일을 지켜라예요. 그럼 안식일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 여기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하여튼 뭐가 됐든 동물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만들고 나도 7일째는 쉬었다. 지금 이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7일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제가 살던 이제 그 캐나다에서도 이스라엘 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그쵸 안식일에는 전층을 다 눌러놔요. 왜냐면 손으로 그걸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그때는 그냥 열리는 대로 열려 있고 서 있는 대로 서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정말 그걸 하라는 걸까? 여러분 진짜 그 일일까요? 우리 여호와처럼 우리 지성이가 등장했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아침에도 우리 그 주홍 목사님이 배려의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배려를 하시는 건가? 제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만 몸이 있고 영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구별을 하는데 그러면 몸은 다 필요 없고 영만 남으면 되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쭉 가져오고 성경에서 쭉 오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모세가 결국 죽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애굽으로서의 가나안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실은 이제
죽음에 이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요. 그럼 이거 우리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몸으로 하는 일을 힘써 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 몸으로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 상대적인 얘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과연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과 영은 어떤 관계일까? 영적으로 공중부양해가지고 우리는 현상 세계에서는 그럼 우리 여러분 저기 그 탑발성 내가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진정한 수도사들은 탑을 높이 지어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도를 했어요. 왜냐면 세상으로부터 완전 다른 차원의 그 꼭대기에 있으면서 다른 차원 현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이것인가? 여러분은 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우리 여기서 세상에서 유익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은 지식을 더 쌓는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능해서 아니면 지금 어디에다가 투자하면은 증권이 오른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몸으로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산에 있어요. 이게 뭐로 다른 차원의 모세를 지금 우리가 구별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렀다. 신의 산으로 불렀다는 건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산은 땅에 있긴 한데 다른 차원을 듣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게 바로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와, 우리 하나님 커. 우리 하나님 능력자야. 이거를 증명하려는 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는 있는데 이 땅에 있지 않은 세계를 자꾸 구별해낸단 말이죠. 이게 차원 이동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려는 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그거에서 너네들 소득 있어? 가지고 와.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안식하는 날이야가 아니라 엿새 동안 그럼 우리는 뭘 힘써야 될까요? 엿새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속성은 영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인식의 체계, 여기에서 혼적인 혹은 제가 오전에도 말했는데 우리 이 작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색깔이에요. 근데 작가가 이 안에서 뭘 말하려고 했지를 끄집어내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교회도 안 와야죠. 여러분들 걷고 차 운전하셨으면 그 범죄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엿새 동안의 우리의 감각, 몸 이런 것들은 활동을 하고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는 아닌 거구나 라는 구별을 해내는 활동이 힘써 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걸 무시하거나 없애거나 이건 소용없어가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인지의 기능은 결국은 뭘 하냐?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에 있지 않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구별해내는 이 구별이 되는 그 인식의 세계가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7일이에요. 그럼 6일 동안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몸 쓰는 일로만 계속 쓰고 있는 건 사실 이건 힘쓰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죠. 우리의 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으로 걸어서 여기 나오셨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요. 눈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몸의 활동들이 결국은 영의 다른 차원이 있음을 구별해내잖아요. 이 구별이 거룩이에요. 너는 높아. 너는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큰 일 해. 너는 작은 일 해. 권사는 이만큼. 뭐 권사는 하는 일 해. 장로는 행정하는 일 해. 이게 구별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모세도 여러분 안에 있고 백성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겉으로 구별되지 않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식되는 그 순간 구별이 돼요. 눈은 눈인데 작품을 보고 해석해내는 눈이 되고요. 발은 발인데 걸어다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움직여 온 이 결과가 걸은 결과가 말씀을 구별해내는 그 세계로 안내한 거죠. 그래서 몸과 영은 같이 공존하는데 이걸 구별하는 게 몸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는요, 그럼. 아니, 그거는 그냥 동물도 다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서 열심히 힘써 항상 범사에 뭔가를 하라는 뜻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이 되는 순간이 제7일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는 지금 세상의 법, 뭐 어떤 법을 가져와야 지금 우리한테 해당될까요? 뭐 금융법? 아니면 여기 뭐 무슨 법? 아, 우리 희종쌤은 경력이 높고 좋은 회사 다녔었으니까 맨 앞자리. 아, 우리 군인 신분이니까 맨 앞자리. 아, 그럼 저기 뒤에 저러고 있는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 어떤 법도 있을 필요가 없는 여러분이 단독자로 모세로 산꼭대기에서 전혀 산 아래의 법이 통하지 않는 통할 필요도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7일의 상태예요. 그게 안식의 상태예요. 그 안식의 상태에서는 아, 뭘 먹나, 뭘 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게 바로 안식이 되는 이유는 그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 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딴지 걸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모세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현상적으로 보자면 모세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고 근데 모세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이전에 했던 거라서 소급은 안 합니까? 이전에 소급 저기에서 살인한 거는 그냥 이 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괜찮고 그 이유는 뭐 안 됩니까? 이건 모세 구제법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뭘까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것도 분명히 제가 법의 원칙이 그 배경에 있어서 이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부모 공경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현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부모 공경 안 해. 제가 좀 찔리긴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뭐 현상적으로 봤을 때 공경 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모가 아니라 니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공경 안 하는 거죠.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지? 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이면 잘해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부모인데 부모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가 공경을 안 하는 상태죠. 살인하지 말아라. 뭘 살인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거 살인이죠. 영적 자아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억눌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살인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인 줄 뻔히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하고 치네요? 아, 애굽. 그러고 있잖아요. 간음이죠. 여기 사랑한다 그래놓고 딴짓하는 거 간음이죠. 도둑질하지 뭐 도둑질할까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새 애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거 도둑질이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까 굉장히 위대한 말 같았으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안 하시겠지만 간증할 게 없어요. 우리가 거짓 증거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아니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집이 어디입니까? 텐트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영의 세계에서 이거를 혼합해서 아 이게 나의 집이야. 이게 안식처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내 이웃의 집이죠. 만약에 이 말을 진짜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 남의 집 다 훔치고 남의 몰아넣고 이거 범죄 아닙니까? 말 그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요. 내 이웃의 집에 영적인 세계의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거는 그냥 이웃집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영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막 주님이 주신 거 이래야 될 필요도 없어요. 탐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부모 공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쳤게요? 애굽엔 이미 살인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왔잖아요. 살인한 거 들켜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왜 처음에 화냈게요? 살인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아니 이 하나님의 법은 애굽법보다도 후에 나온 법인데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더 먼저 아닙니까? 네, 역사적으로도. 그럼 우리는 그냥 딴 데서 따온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문자는 문자, 보는 건 보는 거,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는 눈을 넘어서는 눈, 귀에는 귀를 넘어서는 들음, 말에는 말을 언어를 넘어서는 말 이런 세계가 이게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은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요?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새로운 세계 그게 진짜 가나안이고 그 세계가 아닌 이 땅에서 이루는 새 애굽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네들 이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어떤 법이냐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면 이게 구속입니까? 해방입니까? 우리 민지쌤 맨날 피아노 가르치시죠? 자 근데 피아노 너무 막 잘 치고 있어. 근데 손가락 다 피고 하고 있어. 얘야 소리는 제대로 나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야. 그럼 이거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하려고.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넘어서지 못해요. 그 차원을 이동하지 못해요. 이 십계명은요. 자유의 법이에요. 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그거 붙잡고 아 주여 이러고 있지? 근데 그거 나 아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십계명은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너네들 제명시킬 거야. 너네 이거 잘못하면 너네 죽는 거야. 심판의 법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살인이야. 그거는 결국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마치 가늠과 같아. 너희들이 하는 이 사람 사랑한다 그래놓고 저 사람하고 있는 가늠과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든 감각과 인식과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이 영을 구별하는 이 제7일의 이 자유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신나서 얘기하시겠어요. 왜냐면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진리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게요? 이 십계명으로부터 몇 조항, 대략 몇 조항이 더 파생돼 나오죠, 목사님? 613가지. 네. 여기서 파생해가지고. 그럼 살인을 할 때 큰 살인은 뭐고 작은 살인은 뭐냐? 그러면 간음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간음이냐? 그 우리도 간통죄 없어졌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부모 공경이냐? 그러면서 1조, 2조, 3조, 4조. 그래서 결국은 이 십계명으로부터 613조라는 이게 파생돼. 아니 하나님은 이게 아니야라고 해방시켜 준 법인데 거기로부터 600개가 넘는 법조항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결국은 안식하라. 니네들 이거 시시비비 가리는 건 그냥 그건 일상에 있는 일이야. 나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래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우리의 몸의 의지와 그쵸 지금 휴가 왔는데 왜 여기 오십니까?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놀아야죠. 다른 차원을 보는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그 말씀이 아 그렇지 이게 내가 또 여기다 하나님을 깔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구별해내는 거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게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게 바로 제7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제했죠. 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모여 살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해요? 여러분 결국 독생자가 오시잖아요. 그럼 독생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뿐이라는 거잖아요.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독생자면 법이 필요하게요? 안 필요하게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독생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독생자예요. 자 그러면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고아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맨날 과부니까 돌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고아죠. 그게 아니잖아요. 고아도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법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 과부. 세상에서 법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자녀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끈이 끊어져서 법이 필요 없는 법에 저촉받을 필요가 없는 독생자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금식하는 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건 나가서 어려운 사람 그렇게 돌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고아와 과부가 되라는 얘기죠. 독생자가 되라는 얘기죠. 모세가 되라는 거죠. 백성과 상관없이 산으로 올라와 있는. 여기에 결정적 단서가 18장입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18장 여긴가? 제가 줄을 안 쳤나 보네요. 18장은. 너무 기가 막혀서. 19장. 안 썼네요. 자, 18장 본문을 제가 아까 읽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19장. 자, 여기 보면은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강림하고 모세를 그리로 불러요. 자, 모세를 구별해서 불러냅니다. 모세는 우리의 백성으로 백성과 모세, 아론 같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그 교감의 핵심 영적 자아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백성한테 경고하라 그래요. 왜? 백성들이 지금 나를 보러 오려고 막 밀고 들어오는데 야, 내가 죽일 것 같아 걔네들.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요. 야 제사장들 야 성결하게 하라 그래. 내가 걔네들 칠 것 같아. 그랬더니 모세가 제가 산 주위에다가 다 경계 세워서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걔네들 칠 것 같다. 아니 지금 이게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사님이 저기서 교회 문 닫아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들어오면 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보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죽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가능해요?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판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신들매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보러 오는 자를 웰컴하지는 못할 망정 어서 오너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탕자와 아버지 비유에서도 막 오면 막 저 멀리부터 뛰어나와서 막 끌어안아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나 걔네들이 나한테 올라오면 나 칠 것 같아. 나 쟤네들 죽일지도 몰라. 심지어 제사장인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무슨 변덕입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모세를 지금 불러내시잖아요. 자, 우리 안에 모세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18장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분명히 그게 오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 아니거든. 그거 망령되이 부르는 거고 그거 우상이고 그거 나 외에 다른 신이거든. 그 신을 지금 모시고 있는 상태에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채로 하나님께 다가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이 죽음이죠. 하나님이 죽여서가 아니라 죽은 상태로 그리고 그거는 다른 차원의 산, 모세, 영적 자아의 생태가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 뒤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왜 등장했지? 아, 하나님을 상대적인 세계에서 크고 작고 힘세고 능력자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배경.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못 와. 그리고 그거는 너희들이 죽는 일이야. 니들이 믿는 그런 신은 너희들이 죽음과 동시에 없어지는 신이야. 그게 죽을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없앨까 하노라 이런 거죠. 그 상태로는 만날 수가 없어. 니들이 생각하는 신은 지금 뭔지 아니? 십계명에 열거한 이 상태야.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아, 나 제사장인데 안 해야죠.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해야죠.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 모세의 성장기라고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서 아, 이 가나안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스스로 독생자가 되고 죽음이 되고 현상의 법과 결별하는 그 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세계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의 법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우리를 우리 안에 엿새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내가 엿새 동안 할 수 없는 그 다른 차원 완전히 이 엿새가 구별이 되는 그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이구나. 이걸 우리의 몸의 세계에서 인식하는 그 순간이 제7일 진정한 안식의 날, 안식의 시간, 안식의 상태 그거구나. 그때 나는 독생자구나. 그때 나는 모세구나. 그때 나는 산에 있는 거구나. 그때 나는 고아구나. 그때 나는 과부구나. 하나님만 보이는 그 상태인 거구나. 를 인식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의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걸 안다면 거기에서 파생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그 파생된 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6일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6번째 날 동안에 열심히 이 땅에서 돌리고 있는 게 계속 가서 심지어 6개 6일이 아니라 600조항을 지켜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거를 또 무화시키고 홀로 남는 그 독생자의 그 죽음 세상으로부터 끊어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칠까 하노라 예수님 쳤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자유의 법 안에서 그 십계명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해방의 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흩어지는 진짜 광야의 삶, 가나안의 삶, 히브리 백성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제서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그 세계로 초대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이 법 저 법 이런 법 저런 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잘 살고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시면 우린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명은 이 모든 현상의 계명, 현상의 법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게 되는 그 독생의 법, 홀로 있음의 법. 그래서 법이 필요 없는 그 자유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자유를 결코 6일의 삶에 쏟아붓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